여러분 치약 중에 여러분 2080 치약을 다 아시죠? 2080 치약. 이 당시에 이 치약이 나올 때만 해도 이미 치약 시장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약이 나와도 뭐 제대로 잘 팔리겠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80 치약이 마케팅을 통해서 아무튼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넘어서 초대박. 이 모든 마케팅을 주도한 사람은 조서환 씨입니다. 지금은 아시아 마케팅 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는데요. 이분이 꿈이 뭐였냐면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군. 그런데 23살에 육군 소위 시설에 이제 훈련을 하는데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이제 그 수류탄이 이렇게 좀 불량 수류탄이었던 거죠. 안전핀을 뽑는데 던질 때 바로 머리 위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거예요. 철문은 쓰고 있었지만 수류탄이 터지면서 오른손을 잃게 되고 머리에 수류탄 파편이 24곳에 받치게 됩니다. 머리가 온통 수류탄 파편으로 박히게 되는 거죠. 온몸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꿈도 미래도 소망도 다 사라지는 좌절과 낙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했는데 계속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올 건지, 또 그리고 이번에 만나면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망설이다가 절망 가운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를 좀 만나러 올 수 있겠나? 면회 올 수 있겠냐? 여자친구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자친구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왜냐하면 오른손도 없죠. 얼굴은 엉망이죠. 온몸도 엉망이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이 좀 짐작이 되시죠? 병실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한 사람 두 사람 나가고 계속 두 사람만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정막이 흘렀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고개만 2번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대요. 그리고 그때 각오했답니다. 너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한 생명 바치겠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죠? 웃는 모습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마케팅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오른손에 의수를 하지만 이분의 살아갈 희망은 어디에 있었나요? 물론 이분 예수님을 당연히 믿죠. 근데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 한 여인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은 자기 아내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분의 얘기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참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격려해주고 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지해 주었던 그 사람 때문에 아마 오늘날 내가 여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띄워놓을 건데요. 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여기 세상은 원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온 우주 또는 인간,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인간 세계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근데 여기에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여기 이처럼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매우 많이, 몹시라는 뜻입니다. 또는 극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매우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같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제가 설교 전까지만 해도 후자를 택했어요. 근데 제가 둘 다를 택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신다. 아멘? 사랑의 정도,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랑의 방식은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굳이 어느 해석을 취하는 것보다 둘 다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3분 복음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느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까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사랑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버텨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도 성전 짓고 싶어 하니까 나라도 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지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기 나라의 왕위의 정당성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니 그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하나님을 다 가두어 둘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과 오늘 건축하는 것과 사랑,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성경에서 성전됨을 보여주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성막, 성전,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너희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얘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자신,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할 때 뭘 기억해야 돼요?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신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제 시선이 본당을 한번 쭉 둘러보게 됐어요. 여러분, 본당이 예쁘죠? 안 그래요? 네? 아니, 오늘따라 제가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너무 잘 이렇게 이번에 리모델링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좋죠? 예, 좋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꾸민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예쁘다, 좋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를 원하세요? 야, 내가 너를 보니 너와 함께하니 너무 좋아, 행복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공동체된 성전,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근데 이 말씀에 잘 보면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을 우리가 앞에 두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무엇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24절 다시 잘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무엇하고? 사랑을 하는 거, 사랑. 그리고 나서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그죠? 근데 십계명의 정신, 제가 지난 2주간 나누었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 가장 율법 중에 뭐가 크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로 압축이 돼요. 그게 뭘까요? 이웃 사랑이죠. 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 다 이룬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로? 남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근데 그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웃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된 공동체 우리 자신이 계속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세워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남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러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있어야 문제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의 언어라고 하면 천국의 언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천국 가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그렇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죠. 맨날 교회 공동체가 지지고 볶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도 깨달았지만 요즘도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기도 하고 안 망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면적으로 볼 때는 있잖아요, 아예 망하는 교회도 있어요. 사라지는 교회도 있는데 규모가 큰 교회는 보니까 싸워도 계속 그대로 싸우고 가더라고. 이해가 되세요? 다만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우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 공동체 굴러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을 가져야 돼. 우리는 모여 있느냐, 어떤 그런 의미보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하느냐, 이걸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다가 부산 침례교회 그냥 다니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은 성전 세우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성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은 세밀함 속에 드러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은 세밀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성전 짓는 것을 개괄적인 것만 10절까지 다루었지만 다른 성경에도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역대상을 두 번 인용하는데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설계도를 누가 그려서? 하나님이 그려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성전 설계도를 누구에게 줍니까? 솔로몬에게 건네주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성전 짓고 할 때, 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냥 알아서 지어, 그냥 좋은 건축업자 불러가지고 돈 주고 지으면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막 지을 때도 그랬고 성전 지을 때도 보면 거기에 따라서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아니, 이런 걸 왜 가르쳐 주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제시하시면서.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솔로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역대상 28장 2절 3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무엇하였으나? 준비하였으나.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성전 못 지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그러면 솔로몬,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설계도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성전 지어, 이렇게만 하지 않죠. 그가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무엇하고?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다윗이 준비해 주었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나요? 다윗도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체크해 주고 챙겨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건네주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를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충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건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이고 그 구체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세밀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는지. 대표적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무엇도 세심바되고 머리카락이 하루에 얼마나 자라는가 봤더니 하루에 0.016인가? 0.16, 아무튼 이 정도 잘 안 돼요. 눈에 잘 안 보이겠죠.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그 말 속에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잖아요. 신명막직하게. 그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내가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섭섭해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주로 헤어샵을 다녀와가지고. 뭐가 바뀌었어요? 머리가 바뀌었어요. 근데 남편이 몰라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물어보지. 이제 초치간이 좀 지나고 나면 뭐 느끼는 게 없냐고. 뭘 느끼기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헤어스타일이 바뀌면요, 제가 알아본다니까. 목사님 왜 난 안 알아보지? 그분은 항상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눈에 들어와요. 그런 아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목회용이야, 그러는 거예요. 목회용이 가정용까지 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디테일에 있어요. 여러분, 프로 선수하고 아마추어 선수는요, 예를 들면 축구로 말하면 똑같이 공을 차요. 그런데 뭐예요?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프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골링을 넣어요. 아마추어는 못 넣어. 그건 뭐예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평상시에 훈련을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 가서 우리 교회 부사역자 했던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일까 봤더니 담임 목사는 꼼꼼하다는 거. 꼼꼼하다. 예. 부교육자는 이게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눈에 안 보여도 담임 목사는 눈에 들어오거든. 에어컨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예. 그게 뭐예요? 관심이고 사랑이지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도 세밀함을 놓치면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목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목자들은 주일 예배가 마치면 우리 교구 담당 사역자들한테 오늘 누가 결석했다고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알려줍니다. 그럼 그게 저한테 오게 되고, 그럼 저도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목자가 안 알려주면 제가 여러분이 일일이 전화하지 않는 한은 몰라요. 뭐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 목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밀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세밀함 속에 드러나요. 묻어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랑하면 조심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에 필요한 돌 재료들을 어디에서? 채석장에서 다듬어 가지고 와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건축할 때는 무엇이 나지 않아요? 방망이,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리지 않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당시에 거룩한 곳에서 소음을 내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숨소리조차, 철 연장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는 거죠. 조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전 기구 하나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숨소리까지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철연장 소리 들리지 않고 하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조심조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그 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아기가 있는 집에 왜 그렇게 붙여놔요? 초인종 누르면 누가 깨니까. 자던 아이가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래서 붙여놓은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깨지 않고 잘 잘 수 있도록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합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속 따라 붙이는 것 있죠.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 그러죠. 스토커. 나는 안 좋다고 하는데 계속 따라 붙이는 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기에 삼가할 것은 삼가한다. 그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이제 모처럼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예? 가족들을 만나면 좋아요. 그런데 좋기만 하지 않아요. 명절 끝나고 나서 서로 등지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말해요? 사랑해서 말하죠. 조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장은 어디 다니냐? 그죠? 사랑해서 말합니다. 빨리 짝을 찾아야 될 텐데, 살 좀 빼야지. 그래야 뭐 누구 만나지 않겠어?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뭐예요? 다 스트레스고 상처죠.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조심할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 글을 보면서 공감을 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에게 지지의 원천이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동의하세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 간에 뭐예요? 나의 버팀목이라는 거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의 원인이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자녀들은 노부모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노부모님들이 살아온 세월만큼 여유도 갖고 좀 품어주고 어떤 문제를 좀 잘 풀어주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노부모는 결혼한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릴 때처럼 그냥 부모 말을 좀 잘 듣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서로의 이상이죠, 이상.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른들이 현명하게 품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또 자녀들은 또 결혼했지만 부모님의 말에도 잘 귀 기울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 우리는 자꾸 이상만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생각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서로에 대한 신화를 깨라. 나의 든든한 지지의 원천자도 되는데 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갈등의 원인도 된다. 그만큼 가까워서 그만큼 사랑하니까 뭐예요?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아픔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크잖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말 조심합니다. 왜? 나이가 들어서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마음 가운데 남게 되거든. 나이 든 노부모님도 다시 6살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간섭이 반갑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부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부모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결혼 후에는 아이의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부모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죠. 도리어 자녀가 그 어린아이 같아지는 부모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3대 강연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김미경 씨, 그리고 금쪽이 상담하는 오은영 박사, 그것도 한 사람이 김창옥 씨입니다. 근데 김창옥 씨의 이 강연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소통왕,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강연을 했나 봤더니 전국에 돌면서 1만 회 이상을 강연했더라고요. 1만 회. 이거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강연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미 약속되어 있는 강연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강연을 한 날도 있더라고요. 어떤 강연은 저쪽에서 했던 내용이나 여기서 했던 내용이나 똑같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사례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듣고, 아무튼 스트레스도 많았겠죠. 근데 한 번은 어느 강연장에서 이제 막 강연을 하고 있는데 천안에 사는 45살 된 남성분이 이제 강연장에 찾아와서 앉아 계셨어요.
이분은 40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계속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강연장에 왜 왔을까요? 이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다. 자, 김창옥 씨, 강연이 잘 안 되고 힘들더라도 밤에 그리고 새벽에 당신 이야기를 듣고 힘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지. 자기 몸이 망가지고 5년 동안 재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김창옥 씨의 강연을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 강연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김창옥 씨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힘든데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강연비 받지 않아도 내 강연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미 보상을 다 받았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보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내가 그 설교 듣다가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지난주도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처음 교회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이번에 명절에 만나는 부모님, 명절에 만나는 집안 식구들, 조카들 다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 하세요. 아들이 왔어요, 며느리가 왔어요, 때는 이때다 하소연하는 것 말고, 자, 누가 오셨다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바쁘십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가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대한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만나가지고 뭐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겠냐는 거죠. 사랑이란 이름이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철연장 소리, 도끼 소리, 큰 소리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큰 소리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세밀한 관심, 조심하는 마음에 담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성전을 잘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그 설계도까지 그려서 전해주셨죠. 얼마나 세밀합니까?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대할 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를 주님을 대하듯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이런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 가운데 품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